하나님 창조의 말씀 창세기 9장 22절부터 29절까지 오늘 마지막 절까지 9장 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지내었고 향년 950세에 죽었더라. 오늘 9장 마지막 절까지 봉독해 드렸는데 지난 시간에는 그 벌거벗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벌거벗음은 속옷이에요.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할 때 이제 속옷, 겉옷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겉옷은 우리들이 태어날 때 그 벌거벗은 몸, 이게 속옷이에요. 그리고 겉옷은 예수님의 의의 옷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죄의 몸이죠. 죄의 몸, 적신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겉옷은 그리스도가 옷이 되니까 거니까는 이게 의의 몸. 그래서 이거는 육의 몸이라고 하고, 이거는 신령한 몸이라고 이제 고린도서에서는 이것을 신령한 몸이라고 이제 그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 이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신약에서 속옷, 겉옷으로 바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우리들이 무슨 옷을 말하는 것인가 이제 그 이해하기 어려운데, 사실은 속옷이라는 건 우리들이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 그 몸이 그게 속옷이에요. 그걸 속옷으로 표현한 거죠. 그리고 겉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성령으로 입혀진 옷이죠. 그래서 신령한 몸, 이거는 육의 몸. 자,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벌거벗음이라는 내용을 우리들이 이제 공부를 했던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것을 함은 이걸 고발을 했어요. 아비의 그 벌거벗은 몸을 갖다가 이제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그 아비의 그 하체를 그 옷을 덮어가지고 그 아비 하체를 보지 않았다.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지난 시간까지 이제 배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에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 행한 일을 보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가나안, 셈, 야벳에 대하여 이제 축복과 저주를 하는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노아가 이제 그 축복하고 저주하는 그 내용이 상당히 그 난해해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은 많은 시간을 이거에 관련된 책들을 주석책부터 요 앞에 있는데 주석책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가지 책을 갖다 쭉 살펴봤는데 이 해석들이 전혀 마음에 들지도 않을 뿐더러 엉뚱한 내용들을 갖다가 많이 이야기를 해요. 뭐 그걸 얘기할 필요는 이제 없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하나 이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함이 잘못을 했죠. 아비의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질 않고 막 그걸 갖다가 누설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함이 잘못했는데 여기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렇죠? 자,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거든요. 근데 왜 함이 잘못했는데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 이런 말을 할까요? 여기에 대한 해석도 좀 쭉 봤는데 전혀 내가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이거는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그래서 가나안의 7족속들은 바로 함의 자손들이에요. 함의 자손들이 많이 번성해가지고 어디에 살게 됐냐면 바로 가나안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이죠. 지금 이스라엘 땅. 거기에 살면서 사는 그 민족들이 바로 함이 조상이고, 이 가나안은 그 7족속들은 함의 자손들이에요. 그 자손들에게 저주를 하는 거예요. 자, 축복이나 저주를 갖다가 왜 당사자들한테 하지 않고 그 후손에게 하는가? 이것도 그런 의미에서 후손에게 축복이든지 저주든지 후손에게 전파될 것, 계승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축복이라고 했는데 이 축복이나 복이나 똑같은 말인데 이 복이라는 말이 바라크예요. 바라크라는 말은 이게 무릎을 꿇다 이런 뜻이에요. 이 바라크라는 뜻이 무릎을 꿇다예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말과 무릎을 꿇다라는 말은 상당히 그 연결이 잘 안 되죠.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무릎을 꿇다인데 이 바라크라는 말이 저주로도 사용돼요. 그러니까 이 바라크라는 말은 복이라는 말로도 사용되고 그리고 저주라는 말로도 사용이 돼요. 어떻게 이 단어가 복과 저주는 전혀 상반된 그 대치점에 있는 단어잖아요. 복과 저주는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바라크라는 단어가 복이라는 말로도 쓰이지만 저주라는 말로도 쓰여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근데 이 뜻이 무릎을 꿇다예요. 무릎을 꿇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무릎을 누구에게 꿇느냐에 따라서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해요. 자, 이거는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 결국 복이 되는 거죠. 무릎을 꿇는다는 거는 이제 그 고대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거는 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난 당신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내 뜻을 다 버리고 당신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게 무릎을 꿇는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이에요. 근데 우상에게도 무릎을 꿇어요. 인생들은 우상에게도 절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게 바로 우상에게도, 그러니까 무릎을 꿇는 대상에 따라서 이게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육체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거는 영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육체는 죄의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육체는 죄의 유혹에 유혹에 빠지게 돼 있고 거기에 무릎을 꿇어요. 그렇잖아요. 어느 육체가 그 우상, 이게 물질이거든요. 우상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바알,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게 다 풍요의 신이에요. 만몬의 신이에요. 만몬이라는 신이 있잖아요. 이 만몬이 이게 물질이거든요. 자, 이제 만몬에서 이제 몬이라는 그 단어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물질, 돈, 이게 물신 사상이에요. 물질을 신으로 모시는 것. 그러니까 육체는 다 육체를 따르게 돼 있어요. 육체의 유혹을 따르게 돼 있어요. 이게 무릎을 꿇다예요. 자, 일단 제가 이 설명을 왜 했냐면, 이제 축복과 저주를 하잖아요. 자, 그것을 이제 연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이걸 설명했던 것이고, 자, 가나안은 이제 결국에는 이 가나안은 항상 이게 나예요. 가나안 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누가 침공에 들어가요? 자,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침공에 들어가죠. 이거는 예수가 내 마음속에 침공에 들어올 것에 대해서 말해요. 그러니까 함은 저 저주받은 민족, 저거 흑인들, 노예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지금 이제 흑인, 노예 이런 말하고 관계가 없는데, 이거는 함은 이제 종이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 함은 바로 나예요. 나. 즉 가나안 땅이라 그랬잖아요. 땅은 곧 나를 상징하는 것이고, 결코 여호수아에게, 즉 말씀이 내 안에 씨로 침범에 들어오는 거예요. 침노해 간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인 어두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올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지금 가나안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사용함으로써 함이 잘못을 가나안이 지금 그 저주를 받는 내용이에요. 근데 사실은 저주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축복이죠. 가나안은 저주했지만 사실은 축복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형제가 아흐예요. 아벨도 아흐라 그랬잖아요. 그 형제를 죽인 그 이제 가인할 때 아흐예요. 이게 지금 이제 아우가 아니라 이거 형제예요. 형제. 그러니까 지금 형제의 종이 된다는 거는, 형제는 셈과 야벳이 형제잖아요. 근데 이들의 종이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들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형제의 종이 된다는 거는, 이 형제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형제로서 오신,
나의 형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암묵적으로 상징하는 것이 바로 형제예요. 구약의 이제 형제가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고 거기를 보겠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종들의 종, 종들의 종, 이게 뭐냐면 이게 아베드, 에베드예요. 에베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종들의 종이라는데 그 본문의 말씀은 에베드가 두 개가 사용돼요. 자, 이거는 히브리 문학기법에서 두 개가 사용되는 거는 종의 그 상태가 매우, 종은 비참한 거잖아요. 비천한 거잖아요. 그 비천함을 극한시키는, 강조하는 단어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왕 중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왕 중의 왕. 왕 중의 왕 그랬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많은 왕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제일 왕이다. 그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근데 이때 왕은 세상 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왕이에요. 성도도 하나님께서 그 다스리는 자로서 왕으로 신약으로 오면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는 거는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성도들도. 왜? 예수가 왕이고 선지자도 되고 제사장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도가 왕인 그 중에 왕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기법, 종들의 종, 왕 중의 왕, 이런 기법은 왕을 아주 강조하는 기법이에요. 그 아가서의 제목이 노래 중에 노래라고 그랬어요. 아가서가 노래거든요. 근데 아가서의 제목이 노래 중에 노래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노래 중에 노래니까 이 노래는 노래 중에서 가장 그 노래를 강조하는 기법으로서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종을 아주 강조하는데, 종이라는 건 뭐예요? 비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비천한 그 종을 표현하는 말이 에베드예요. 자, 근데 에베드는 조금 이제 사이드인데, 이거는 아바드에서 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와야 되나? 이거는 종이라는 뜻이고, 요거는 고통스럽게 일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노예 신분이 되어서 고통스럽게 일하는 것을 아바드라고 하는데, 이게 동사니까 동사에서 이렇게 와야 되네. 동사에서 명사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에베드라는 말은 고통스럽게 일하는 데서 왔으니까 이거를 종이다, 명사로서 종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요거는 아바드는 창세기 초반부에 내가 많이 설명했던 말인데, 자, 이거는 그냥 제가 이제 종이라는 말이 여기서 왔다는 거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절 26절과 27절이 아주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자,
셈의 하나님. 자, 셈의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대 셈의 하나님. 자,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 때에 가서 하나님을 뭐라 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명칭할 때 수식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셈에게 약속을 하는 하나님이다 할 때 이제 셈의 하나님.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약속하고 매우 이제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셈의 하나님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그렇게 했죠. 자, 이제 셈에게 약속했는데 지금 가나안을 말해요. 가나안은 셈의 종이라 했어요. 여기 셈의 종이라고 했는데 본문에는 셈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종이에요. 종. 가나안은 종이 된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형제의 종이 된다. 가나안은 형제의 종이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셈의 종이 된다. 그러니까 셈이라는 말이 없어요. 저기 히브리 원문에는 셈이란 말이 없고 그냥 종이 되는 거예요. 종, 에베드가 되는 거예요. 아주 비참한 종이 돼요. 가나안은. 그러면 이 말은 지금 왜 셈의 종이 된다고 또 번역은 또 그렇게 해놨을까요? 지금 이거 셈의 종이라고 하는 건 셈이 없는데 셈의 종이라고 했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기 형제의 종이 된다 그랬죠. 먼저 형제의 종이 된다 그랬으니까는 이게 셈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니까는 셈의 종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셈의 종이 된다고 이야기를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이 없어요. 셈이란 말이 없고 종이에요. 자, 그러면 도대체 누구의 종이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어려운 해석이죠. 그건 누구의 종이 되는 것인가? 이거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죄의 종이에요. 가나안은 죄의 종이에요. 종이 된다는 것은 일단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를 보면은 로마서 6장 16절 이 말씀이 이제 굉장히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말씀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는 종이 여기는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순종하는 자, 즉 죄를 순종하면은 죄의 종이 되고 의를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은 죄의 종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형제의 종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셈이라는 말을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근데 셈이 없어요 원래는. 그냥 이건 가나안은 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27절이 가장 어려워요. 자, 27절에 보면은 이제 함도 나왔죠, 셈도 나왔죠. 이제 야벳에 대한 이제 예언이에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이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했어요. 자, 근데 야벳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야벳 이거는 히브리 말로는 예페트예요. 예페트예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제 확장이라는 의미를 가진 노아의 아들 야벳을 말해요. 예페트. 근데 그 이름의 뜻이 예페트라는 이름의 뜻이 확장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사전에 보면 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예페트는 어디에서 왔냐면 파타라는 곳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그럼 파타라는 말이 뭐냐면 마음이 열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열다 그리고 공간이 넓다, 그리고 널찍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파파라는 말이 마음을 열다, 공간이 넓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뜻과 함께 또 어떤 뜻이 있냐면은 유혹하다, 속이다, 꿰어내다. 자, 지금 이런 뜻하고 이런 뜻이 두 개의 뜻이 같이 있는 게 타파예요. 그리고 야벳은 바로 타파에서 온 말이 예페트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타파라는 이런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야벳은 또 뭐라 그랬어요? 창대하다 그랬죠? 창대하다가 이게 파타예요. 자, 그러니까 야벳의 이름을 따라서 파타예요. 창대하다. 근데 이제 이러한 뜻을 창대라는 말로다가 번역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창대하다라는 이 파타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 공간이 넓어지는 거예요. 공간이 넓어지고, 그리고 이 공간의 확장뿐만 아니라 공간, 그리고 물질 이런 것들이 확장되는 거예요. 넓어지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공간적, 물질적 그런 점점 많아지고 물질이 많아지고 공간이 넓어진다는 거는 이게 물질 문명이 발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걸 갖다 이제 우리는 축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잖아요. 좁은 집에 살다가 넓은 집에 가면 축복이잖아요. 그리고 물질이 점점 그 확대되는 거는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좁은 집에 살다 넓은 집에 가고. 그래서 이 야벳이 가는 곳이 다 이 바닷가로 가요. 바닷가. 그 바닷가에 가면 문명의 발생지가 다 물과 관계가 있거든. 강가란 말이에요. 강가에 가는 것이 이게 넓어지고, 그러니까 공간이 넓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페트, 야벳이 창대하다라는 말은 자기 이름이 뜻이 이제 타파인데, 창대하다가 타파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야벳의 복이라고 해도 되고, 이게 저주일 수도 있어요. 한마디 말해서 이거는 물질 문명이 발달하는 거예요.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물질이 풍요로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꼭 축복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복이 될 수도 있지만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유혹하다, 속이다, 깨어나다.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이 사실은 복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보통은 복이라고 생각하죠. 인간은 모두. 물질로 되어 있는 인간은 이걸 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저주. 우리가 좁은 집에서 큰 집으로 가는 것, 이게 복이 될 수도 있지만 저주라고도 볼 수 있어요. 초가상간에 살아도 부부가 행복하게 알콩달콩하게 사는 게 복이지, 고대 광실에서 서로 다투면은,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복이라고 볼 수 없다 얘기예요. 진정한 복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요 단어 속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복과 저주도 똑같은 말로도 사용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더 어려운 문제가 거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보세요. 셈의 27절.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했어요. 그러니까 물질 문명이 많이 발달하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풍요롭게 됐어요.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이게 지금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내가 조금 놓친 게 있는데, 여기 창대라는 말이 파타라고 그랬죠. 근데 아담에게도 약속을 하고 노아에게도 약속한 게 번성이라는 말이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다. 근데 이때 번성은 이창대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건 틀려요. 이거는 생육은 파라, 번성은 라바예요. 라바. 자, 이거는 물질 문명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라바는 이거는 결론적으로 하나님 백성의 번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물질의 번성이 아니라 이거는 생육은 뭐예요? 태 열매잖아요. 생육,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들이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교회의 번성이에요. 교회가 번성하는 거. 근데 다른 번역에는 이 번창이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이것을 구분하기가 이렇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히브리 말로는 이게 달라. 이거는 물질 문명의 번창 또는 창대. 그리고 이 라바는
하나님 백성의 번성, 이거는 증가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많아진다. 많아진다는 거는 똑같은데 이거는 물질 문명이 많아지는 거고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달라요. 자, 그러면은 그러면 오늘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되고 오늘 그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한다 그랬어요. 자, 야벳을 창대케 했으면 이게 좋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물질 문명의 발달은 좋은 것이 아니라 좀 부정적인 거잖아요. 이게 저주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어디에다가 이런 야벳을 어디에다 거하게 하냐면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라는 말. 근데 이게 지금 제일 제가 이것 때문에 책을 갖다가 있는 대로 그 창세기 이제 구약의 내용들을 다 찾아. 근데 마땅한 해석이 없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저도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착안한 것이 뭐냐면은 지금 구약은 누구에 대한 예언이에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된 예언이란 말이에요. 모든 예언들은 마찬가지야. 이거 다 예언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이게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한다라는 이게 도대체 무슨 예언인가? 지금 축복과 저주로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예언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벳은 뭐예요? 물질의 축복이잖아요. 물질의 축복을 받은 자가 야벳이는. 근데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거는 이거 성막이에요. 성전의 장막에 거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아주 오랫동안 생각을 했어요. 사실 오늘 이거를 갖다가 제 나름대로 결론을 냈어요. 생각하다 결론을 냈어요. 근데 의외로 이 말 뜻은 이제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가 않아요. 이걸 갖다가 이걸 되게 이제 백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네. 백인, 흑인, 황인을 이거를 갖다가 이제 야벳이고 흑인은 이건 가나안이고 이거는 셈의 자손이 황인이고 함의 자손이 흑인이고 야벳의 자손이 백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은 사람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 야벳은 이제 그 유럽으로 간 게, 그러니까 유럽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백인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함은 이제 아프리카 쪽으로 이제 요 통로를 통해 가지고 가나안 쪽을 이스라엘의 통로를 통해 가지고 아프리카 쪽으로 갔다. 그래서 흑인이라고 하고, 그리고 셈은 이제 갈 때 우르 쪽으로 갔으니까 아시아 쪽으로 간 거잖아요. 그래서 황인이라고 보통 인류학자들의 이제 구별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구별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전혀 이제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함은 이제 종이 됐다. 그럼 노예가 됐다는 뜻이잖아요. 흑인은 노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이거 아니에요. 자, 이거 아니라는 거를 제가 이제 일단은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거는 지금 근세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구약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된 예언이기 때문에 이 예언은 어떤 예언이냐면은, 여러분 로마 알죠? 아주 쉽게 이해를 하면 돼요. 로마는 어때요? 영토를 계속 확장했죠. 영토를 확장할 뿐 아니라 영토를 확장하면 거기를 식민지 삼아가지고 모든 착취물 전리품 갖다 통해서 영토와 풍요를 누리는, 물질의 풍요를 누리는 국가가 됐어요. 아주 강대한 국가 됐죠. 지금 그 이전의 나라들은 제가 이 로마를 두고 설명하는 것이 가장 이제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풍요로운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로마는 그 야베스로 그쪽으로 간 데가 이제, 야베시 간 데가 이제 그 유럽 쪽이니까는, 그러니까 로마라는 나라가 굉장히 풍요로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풍요 자체, 이 로마 자체가 이 풍요 영토를 넓히고 이게 복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로마가 몇 세기 안 돼가지고 교황이라고 하는, 이거는 로마는 뭐예요? 황제죠. 황제가 나중에는 교황 밑으로 들어가요. 이거는 몇 세기 안 돼서, 로마가 번성하고 몇 세기 안 돼서 교황 밑으로 무릎을 꿇게 돼요. 그 역사적인 사건은 이런 사건이 있어요.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사건이 있는데, 이거는 그 카노사라는 곳에서 이 황제가 내가 어떤 황제고 어떤 교황인지는 그 이름을 내가 잊어버렸어요. 근데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게 그 역사 시간에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황제가 교황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3일인가요? 눈 오는 데서 3일을 갖다가 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 결국 로마라고 하는 큰 제국을 했는데 계속 여기서 복음이 번창을 해가지고 로마라는 나라가 나중에는 기독교를 국교로 삼아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성전으로 들어간 거예요. 야벳이 셈의 장막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미 강대국이 있었죠. 옛날에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고 헬라, 로마, 이렇게 이어지는 모든 나라들이 결국에는 성전 안에 들어가는 현상들이, 그러니까 애굽도 그 전에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잖아요. 애굽은 세상 나라예요. 그러니까 물질과 엄청나게 풍요로운 나라죠. 근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창해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죠. 그게 성전에 들어가는 것하고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런 현상하고도 연결해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사실은 이 야벳은, 이거는 물질 문명의 발달은 절대로 복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바라크를 사용해도 이거는 저주에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러한 그 풍요로운 나라가 결국은 로마의 황제가 교황 밑으로 들어가는 현상이에요. 자, 이거는 이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역사적인 사건을 지금 이 야벳을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27절 곧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그의 종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분명히 누구의 종? 함은 가나안은 셈이나 야벳 그의 종이 된다 그랬으니까 이 종들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는 누구냐면 바로 아흐라고 하는 형제예요. 형제. 주의 종이 결국 형제의 종, 즉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 자,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할게요. 지금 셈, 함, 야벳을 갖다가 이제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함은 나예요. 그리고 이거는 교회 성도예요. 교회 성도인데 여기에 그 이제 셈이 있죠. 그리고 야벳이 있죠. 그러면 내가 누구를 섬기는지 셈의 장막에 들어가서 셈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야벳의 종이 되든지 이거는 무슨 종이에요? 이거는 바로 물질무용, 즉 우상. 이 장막은 셈이라고 하는 그 장막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막, 나중에는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종이 되든지 우상의 종이 내가 누구를 섬기는 자, 이걸 섬기면 이것의 종이 되고 야벳을 섬기면 우상의 종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제가 읽어드린 로마서 6장 16절이에요. 자, 6장 16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이해를 할 거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는 내가 함이라고 하는 내가 누구의 종이 되느냐. 우리는 그래서 셈의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 요 말씀은 우리에게 인류학을 알려주려는 책이 아니에요. 이 책은 셈이 누구고 그리고 함, 야벳 이런 자가 무엇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계시하기 위한 인물인가, 그들은 무슨 역할을 한 인물인가, 그것을 알려는 것이 성경의 기본 목적이에요. 이들은 어떻게 되고 이들은 어떻게 되고 이들은 저주받아서 노예가 되고 이들은 셈은 장막에 거는 유대인들이 되고 실제로 셈의 자손에서 아브라함이 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유대인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함은 흑인이 되어서 노예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자, 이게 잘못됐다는 거는 제가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흑인이 이게 다 누구의 아들이에요? 노아의 세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노아가 아들을 낳았는데 물론 차례대로 낳겠죠. 그러는데 태어났는데 이거 하나는 하얗고 하나는 까맣고 하나는 노릇스름하고 이런 아들을 낳았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들이 그 자손들이 이렇게 됐다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어떻게 아버지에게서 한 뱃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노아의 아내에게서 이런 흑인 백인 황이 나오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들이 거주하는 환경들, 이들이 결국 야벳의 족속들이 쭉 거주하는 환경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환경들에 의해서 흑인이 되고 백인이 되고 화인이 된 것이에요. 반대예요, 반대. 태어나서 백인, 흑인 이게 조상들이 거기서 번창한 것이 아니라 환경에 의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한국 사람이라도 저 바닷가에 살든지 강가에 사는 사람은 얼굴이 새카매요. 그냥 맨날 강가에 사니까는 햇빛이 비치는 그런 데서 얼굴이 타가지고 진짜 흑인 비슷하게 새카만 사람, 한국 사람인데도. 그리고 서울에 사는 사람은 어때요? 얼굴이 하얗단 말이에요.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는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 뿐이에요. 자, 그리고 흑인은 노예가 되었다. 노예가 되었다. 이런 해석을 해 나가잖아요. 근데 흑인이 노예가 된 것은 흑인, 여기 함의 자손은 사실은 함의 자손이 누구냐 하면은 이게 내가 어디다가 함의 자손은 가나안 칠족속의 함의 이제 자손이라 했잖아요. 가나안 칠족속도 있고, 그리고 구약으로 말하면 그 바벨론도 함의 자손이에요. 바벨론. 그리고 애굽도 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노예예요? 여러분, 바벨론, 애굽 이런 나라는 강대한 민족의 노예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들 지배 민족이지 노예 민족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이게 왜 노예라는 말이 지금의 그 이제 이 노예라는 이런 해석이 왜 나왔냐면은 근세사에 보면은 미국이 그 북아메리카죠. 미국의 큰 땅덩어리잖아요. 이렇게 된 큰 땅덩어리인데 미국의 북부하고 남부가 이렇게 크게 나서 그래서 나중에 전쟁도 일어나잖아요. 이 정치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과학, 공업 이런 게 발달하고 디트로이트를 중심으로 자동차, 과학. 여기는 농장이에요. 무슨 농장? 목화. 예, 목화 농장이에요. 그러니까 목화 농장은 노동력이 많이 필요해요.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손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많은 노동력을 어디서 구했냐면 저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사냥해가지고 그걸 노예선에 태워가지고 열로다 공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흑인들이 여기서 노예가 된 거예요. 그거는 근세사의 일이에요. 과거에. 그러니까 현대의 예언이 아니에요. 이 예언은 현대의 예언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 당시까지 예언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이후의 예언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에 대한 성취예요. 성도들의 성취예요. 자, 그러니까는 이런 걸로 봐가지고 흑인은 노예다. 그래서 미국 사회에 가면 흑인은 거의 노예라고 그런 생각으로 완전히 고착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도 흑인이잖아요. 예? 안 그래요? 그 노예예요? 그 사람이? 이번에 바이든 대신 나타난 해리스 부통령이었다 이제 대통령 이제 후보로다가 민주당의 후보로 나왔대. 그 사람은 어디에냐면 어디에 조상이 어디라 그랬죠? 인도라 그랬죠, 맞죠? 인도는 여기에 속할 거예요.
황인에 속할 거예요. 인도도 가보면 새까매요 사람들. 근데 황인 중에서 우리 같은 황인도 있고 뭐 저기 인도 같은 황인도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것에 이렇게 구분하는 거는 매우 잘못된 해석이에요. 이게 인종학적으로도 맞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백인이 점점 그 사람들이 번성해서 백인이고 이 말은 전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노예가 됐다는 말도 맞지가 않아요. 사실은 이 함의 조상들은 애국도 있었지 가나안 치족 강한 민족들이거든요.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한 민족이 그들이 흑인이에요. 그러니까 흑인이라기보다는 이게 함의 자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노예가 아니에요. 근데 근세사에 이르러서 이러한 미국의 이런 그 환경 때문에 노예가 된 것뿐이에요. 그 흑인은 노예가 아니에요. 지금 흑인들도 얼마나 잘 사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부자들도 돈 많은 사람도 많고 정치인들도 많아요. 절대 노예 이런 구도는 전혀 맞지 않는 구도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왜 이런 구도로 이런 해석을 하느냐면은 자꾸 야벳은 어떤 사람인가? 야벳은 어떻게 축복을 받고 어떻게 저주를 받았는가? 이런데 어떻게 되었는가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예수를 알게 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알게 하기 위한 인물들이에요. 다. 그래서 야벳은 바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로 우상으로 함이 야벳의 종이 되든지 누구의 종이 돼요? 셈의 종이 되든지 하는 현상적인 것은 곧 예수의 종이 될 것인지 아니면 우상의 종이 될 것인지 교회 성도인 내가 이것을 지금 복과 저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10분이 벌써 지났네요. 오늘은 그래서 이제 나중에 28절과 29절은 이제 노아의 이제 그 향년을 이제 말씀하고 이제 9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해석이 분분할 뿐 아니라 해석을 해도 전혀 그 의미 없는 해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바른 해석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깊이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깊이 상고하고 이 말씀이 그것이 옳은 말씀인가는 여러분들이 깊이 상고하고 다시 한번 저도 상고해야 될 말씀으로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